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당장 생활비가 쪼들리고 또 몸이 아프거나 병이라도 걸리고 또 사업이 잘 안 풀리고 경기가 어려워서 직장마저 위태위태하면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이렇게 저렇게 설키고 얽힌 이런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직면한 가정의 여러 어려움들을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때 방황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중년이 된 지금도 때때로 예기치 않고 또 제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 참 당혹스러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난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감사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또 진정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뜻이다라는 진리입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들을 주님이 몰라서 무조건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명히 아시면서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확고한 뜻이라고 세우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여러 버거운 상황 속에 당장의 그 뜻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납득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일과 그 상황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그 진리만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아가게 되니까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내가 때로는 또 당장에는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의도는 내게 결국에 선하고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은 기도문이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5년 5월에 제가 어느 날 사김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들을 모은 책에서 읽은 기도문입니다. 당시 저는 이 책에 그 기도문을 매일 한 편씩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그 기도문으로 저도 기도하고 때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보에 실은 기도인데 제목은 환난 속에서라는 작자 미상의 한국 그리스도인이 기록한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나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불의와 허무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민교회를 담임하며 목회를 했을 때입니다. 또 이 당시는 제가 대장이 안 좋아서 아파서 살도 지금도 뭐 그렇게 찐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살이 많이 빠졌을 때였습니다. 이 기도문을 쓴 작자 미상의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그렇게 제가 겪고 또 실제로 아파하는 일들을 이렇게 여실히 잘 표현하고 있는지 이 기도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도 제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러네요. 병들어 보니 내가 얼마나 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온 몸으로 느낍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길이 종종 고독의 수렁에서 고통하는 길이기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네요. 마음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현실의 삶은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때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절감합니다. 목사인 아빠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울 때가 있고 아내의 마음에 눈물 짓게 할 때도 많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와 누님들에게 무심한 사람으로 살아 부끄럽기도 하네요. 먹고 사는 게 때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의 육신의 고통을 나도 체험하며 몸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눈물 가운데 빵을 먹는 심정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시네요. 목사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산다는 것이 때론 허탈하고 허무할 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영혼에 잇대어 살아야 함을 상기하게 됩니다. 개인의 악과 무지를 넘어서 세상의 불의와 허무가 구조적으로 득세하고 깊어지기에 하나님의 의가 심판의 날로 속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흘리는 땀과 고생의 잔이 내게 채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말라가는 게 아닌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와 믿음의 식구들을 이끌어 주소서. 주님, 고통하는 삶 한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인도해 주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저 역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삶을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시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매일매일의 제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어떤 상황들을 그 말씀에, 그 약속에 비춰 해석해 보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찾고 또 기다리고 또 반응하면서 사는 것을 배웠고 또 지금도 저는 배워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사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는가? 과거에는 한때 목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순위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정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신문을 보면서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장로님들조차도 목회자를 사위 삼는 걸 꺼려 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 또 아무리 수고하고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는 것, 잠 못 자고 또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사실 이런 현실이 목사로서 맞닥뜨리는 현실이고 또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생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소명을 받은 목사라도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며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연단이 되고 또 견디며 살아가는데
저에게 이보다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것은 목사로서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성도들의 이야기 들어주는 건 참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한나절을 같이 듣기도 하고 또 여러 똑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듣는 시간들을 가져도 듣는 것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또 값지게 살고자 선택한 삶,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선택한 삶인데 그것만큼 삶을 회복하고 또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즐기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내 힘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헌신과 인생을 엉뚱한 것에 소진하고 있음을 느낄 때 목회가 참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순종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제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로서의 삶을 즐기자. 목사로서의 삶을 즐기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과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당장 내가 다 그것을 납득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내게 그 성품만큼이나 선하고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하며 저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주님, 오늘도 목사의 삶을 즐기게 해주십시오. 의미 있고 값진 삶, 이것을 위해 선택한 삶인데 어렵고 힘들어도 의미를 즐기는 삶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기 시작하면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과 이 깨어진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하신 그 높이, 그리고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이, 측량할 수 없는 넓이와 그 길이, 그것을 어떠한지 그냥 귀로 들어서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알아가는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비록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다 자신의 프로그램 속에 자신의 인생 프로젝트로 다 꿰뚫어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여호와의 말씀을 의식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의 여정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아닐까 믿습니다. 저도 더욱더 그래야 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런 실감과 체험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일관된 삶의 방향과
자세를 가지시고 매일매일 믿음의 응답을 반복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기록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해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시요, 또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정도가 커지는 걸 실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간증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받은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수많은 죄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인식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기준 삼아서 그토록 크고 그토록 무한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무가치한 죄인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선명하게 알고 있는 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만일 저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과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잃어버릴수록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그 생명과 그로 인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감사할 만해서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증거요,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감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는 분이요, 또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샬롬, 곧 평강의 삶을 여는 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시려거든 감사의 문을 먼저 여시기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감사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계속해서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로 바꾸어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또 감사로 우리 삶의 평강을 확대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